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울 아멘.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우리를 환영하신다. 두 팔 벌려 환영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안아주신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에게 안수하여 축복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환영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으로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을 환영하고 웰컴, 그렇죠? 영접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영접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영접하고 또 어떻게 사랑하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축복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왜? 주님이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마다 이 환영과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불치병 두 가지죠. 나병과 중풍병. 이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어요. 지금은 고치는 난치병이죠. 고치긴 고치지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난치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아는데 약이 없는 경우에, 고치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원인은 알아. 이래서 이런 병이 걸리는구나. 근데 이 고칠 방법이나 약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이걸 난치병이다. 고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불치병은 원인도 모르고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나병과 중풍은 불치병이에요. 못 고치는 병. 특별히 이 나병이라고 하는데 이 나병은 우리가 이제 한센병이라고 다 알잖아요. 한센병. 사실 성경에서 나병은 한센병이라기보다는 이 당시에 참 많은 사람들의 삶을 괴롭혔던 것 중에 하나가 피부병이었대요. 피부병. 그러니까 저도 이 피부병을 알아봤는데 지금도 완전히 낫진 않았지만 한 제가 보기엔 90% 이상 낫단 말이죠. 좀 피곤하고 연약해지면 올라오고 항상 겸손하게 사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돼요. 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도 참 여러 가지 그 뭐 병을 겪어봤지만 야, 이 피부병 왜 욥의 고난의 마지막이 피부병이었을까? 피부병 정말 쉽지 않다. 이 몸의 가려움증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가려움이라는 게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아기들이 이렇게 간지럽히면 애들이 막 좋아하잖아요. 근데 계속 해보세요. 계속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간지럽히면 이거 고문 이상의 고통이 됩니다. 이 간지러움이라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 피부 가려움증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오늘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게 각종 피부 질환을 말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이제 예전에 이 피부병을 앓기 전에는 이런 거 그냥 쓱 넘어가는데 이제 성경 읽으면 이런 게 이렇게 어우 얼마나 힘들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오늘 12절에 보면 이 나병 들린 사람이 그 괴로워하는 사람이 이 불치병의 사람이 12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되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는 게 뭘까요? 이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이죠. 뭐라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13절이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가 된 사람은 우리의 삶의 간구의 핵심이 뭐냐?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이라고 하죠.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해질 수 있다. 야, 주님의 뜻이면 이 원하다라는 게 want, 주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 이 고백은 예수님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뒤에 가보면 22장쯤에 보면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 기도에 하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께 그 고통을 그 고난의 쓴 잔을 앞에다 두고 그 고통을 호소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 나의 원대로 되지 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함,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는 뭐냐면 나의 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가 기도의 단 한 줄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여기 모여서 주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단 한 줄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역사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병이 즉시로 곧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간단한 건데 이게 중요해요. 주님의 원하심은 뭘까? 예수님의 원하심은 뭘까?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원하심은 뭘까? 기도를 로마서 같은 데 읽어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뜻은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이유는 로마서 8장 읽어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시고 고린도서서 2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온전한 기도가 불가능해요. 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가 불가능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보고 말씀도 잘 모르고 성령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될 대로 되라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같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 성경에 곳곳에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하나님 뜻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서 읽어보면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하나님 뜻이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기도에 넣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은 뭡니까? 재앙과 저주가 아니에요.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 오늘도 나에게 생명이 있구나. 나이가 이 세상에 내가 돈도 없고 상황도 안 좋고 몸도 병들었는데 평안이 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여러분, 주님의 원함 잘 모르면 그 고백이라도 해야 돼. 주님의 뜻. 이 사람 뭐 알고 했겠어요, 나병 환자가? 엎드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탁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야, 여러분, 이건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뿌리가 말씀에 있다.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삶에 몸에 배있던 거예요. 자, 우리가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행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각, 감정, 의지, 그 예수님의 영과 혼과 욕이 전체는 뭘로 똘똘 뭉친 거예요? 찌르면 하나님의 뜻만 나와. 찌르면 하나님의 원함만 나와. 이런 분이에요. 자, 예수님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주님과 깊은 시간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들 정도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 그거 예수 믿는 거 맞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안 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원함이 뭔지를 아는 유일한 통로예요. 말씀과 기도.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지는 길이 없고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얘기는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자, 17절 보세요. 17절. 하루는 우리 교회가 매일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하루하루예요. 매일. 하루하루를 찍는 거예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항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저 예수를 저거 어떻게 하면 저거 걸어 넘어뜨릴까, 저 말의 논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저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가, 막 이런 거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도 다 똑같이 듣는 게 아니에요. 자,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앉아 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기다 밑줄 짝 별표 100만 개 치셔야 돼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다니면 다 병이 다 낫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얼마나 많은 병을 고치셨습니까? 맹인, 나병 환자, 중풍병자, 저는 자, 너무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하나의 이 뭐랄까, 이게 비밀이라고 그럴까요? 기록되어 있어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랑 예수님이랑 어떻게 돼요? 따로 떼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하셨는가? 예수와 함께 하셨는가? 예수님과 병을 고치는 능력이 따로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어떻게 예수와 함께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은 어떻게 와요? 기도로 오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실 때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의 복음의 디테일을 따라가다 보면 이 말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셔서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아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시잖아요. 동시에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인간은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완전성과 인간의 불완전성이 동시에 존재한 이 모습적 상황,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묵기찬의 삶, 이것으로만 이 불완전성이 완전성을 덮을 때,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칭의, 의성을 덮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성만 생각하면 뭐 능력이 나가겠지. 근데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능력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불완전성과 완전성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자, 그럼 무슨 소리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오늘도 보면, 자, 오늘 두 번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중풍병자는 몸부터 고치지 않고 당시에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는, 신성만이 고칠 수 있다는 그거를 지금 하시는데, 이걸 누가 하냐면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24절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인자는 뭐예요? 사람의 얼굴을 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자, 예수가 사람의 아들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완전하신 예수가 불완전한 인자, 사람, 제한, 시간의 제한, 공간의 제한, 수많은 제한에 둘러싸여 있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죄 사하는 권세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다.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죄 사하는 권세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이 중풍병자가 지금 왔잖아요. 여러분, 이게 누워서 사지가 마비 돼가지고 누워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사람. 그 친구들이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렇게 지붕을 뜯어가지고 위에서 내리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되게 무례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이 뜯어져가지고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게 다 흙지붕인데 얼마나 무례한 행동이에요. 경우도 없는 거지. 저도 가끔 이렇게 저희 교회 성도 중에 좀 무례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 근데 용납이 되는 게 어떤 지점이냐면 믿음이 있어. 그 사람이 좀 때를 가려서 전화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아무 때나 전화해.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상당히 무례한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보이고 얼마나 간절한 상태예요. 오죽하면 저러나. 오늘 이 사람들도 지붕을 뜯고 내려오는데 거기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2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은 뭘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이거는 간절한 거죠. 간절함. 오죽하면 그걸 뜯고 주님은 뭘 보시냐면 간절함을 보시는 거예요. 절박함이에요. 오죽하면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까. 그리고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생각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지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그렇게 선한 게 없다는 걸 아셔요. 예수님은 믿음도 보시고 뭐라요? 생각도 보시고 그 생각도 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오죽하면 그렇게 할까? 상당히 무례한데도.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좀 매너 있고 또 이렇게 질서 있고 그래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이게 상식이죠. 그런데 때로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뭐 규율과 전통과 형식과 이런 데 매이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인격성이 있지만 동시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파격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냐면 형식과 전통에 매여가지고 형식과 전통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오는 안정감과 은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믿음에 도전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크리스찬 중에. 자, 지금 이들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왔단 말이에요. 주님 그걸 다 알고 보고 계세요.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이들은 왜 간절해요? 이 중풍병 낫게 달라는 거, 몸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건데, 자, 나병 환자는 몸부터 고치고, 이게 이제 오늘은 그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제사장에 가서 알리고, 공동체로 들여보내요.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제사장이 확인해 주지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병이니까 그동안 공동체랑 격리돼 있었는데, 제사장이 도장 찍어주면 이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너 제사장에게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 가지죠. 몸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정서적으로 공동체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던 것들 때문에 공동체로,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가라는 또 보이지 않는 치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중풍병자는 결론 집으로 돌려보내요. 오늘 말씀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자,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몸 고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막 그냥 간절하게 절박하게 지붕 뜯어가지고 무례하게 예수님 앞에 갖다 놨어요. 내가 욕 들어 먹어도 좋다. 주님 낫게만 해주세요. 몸 고치려 하는데 주님은 뭘 고치냐면 영을 고쳐요. 죄는 영에 관련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게 이 영적인 치유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행동과 말, 이 자범죄라고 하는 영역에만 걸쳐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근원은 이 죄의 뿌리인 영적인 죄, 이걸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그러죠. 이 원죄성 이게 뭡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죄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말하면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왜 끊어졌냐? 거짓이한테 죄라는 말이 거짓이 우리 안에 어떤 거짓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본 바깥에 있는 거짓이라는 세균과 바이러스, 영적인 세균과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이 너는 가치 없어. 너 같은 게 뭐해? 야, 너는 사단 마귀의 자식이야. 우리 안에 이런 게 막 있니? 너는 안 돼. 그래서 밑에 내려가 봤더니 그게 확 올라오는 거야. 사단 마귀의 말이 올라오는 거야. 네가 살아봤자 떡으로 사는 거지. 야, 네가 살아봤자 네가 땅을 원하는 거지. 너도 권력을 원하잖아. 요 시험이 있다니까. 요걸 만나야 된다니까. 요거를 아주 리얼하게. 요거 만나면 그 사람 신앙 괜찮은 거예요. 주님 따라 광야까지는 가는 거니까. 야, 평생 신앙에 지가 그런지도 모르고 사는 인간들이 수두룩한데, 내가 결국 떡을 못 벗어나는구나. 결국 땅을 못 벗어나는구나. 결국 돈을 못 벗어나는구나. 결국 내가 권력을 못 벗어나는구나. 거기서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거기서 무슨 고백을 해야 돼? 신앙 고백을 해야 되니까 사탄마귀가 나타나면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나는 여호와를 경배하겠다. 난 너를 경배하지 않는다. 내가 땅을 경배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삶 안에 그것 좀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사람들이 놀라워한다니까요. 성경에도 보니까. 자,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는 신성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역인데 지금 예수가 사람의 얼굴한 인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몸 고치려 하는데 영을 고치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 저거 뭐한 짓이야? 저건 하나님만 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말합니다. 21절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23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게 쉽겠습니까? 전에도 이 말씀 한번 전했는데 둘 다 어렵지. 다 이게 불치병이고 죄 사는 건 하나님만 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이거 뭐가 쉽겠냐? 이거 대답 죄 사는 게 쉽다고 말해야 되나? 몸 고치는 게 쉽다고 말하나?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몸 고치는 것도 어렵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는 뭐가 더 어려운 거야? 죄 사는 게 훨씬 어려운 거야. 이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불치병 수준이 아니라 이건 인간이 하면 안 되는 거니까. 할 수 없는 거니까 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 죄 사하는 권세를 땅으로 가져왔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만 갖고 온 게 아니라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가 어디에 있다? 이 땅에 있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리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이 묶인다. 이 죄 사하는 권세, 이 천국 열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이 죄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사랑이 뭡니까? 죄 사하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기도 외에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귀신 들린 자가 와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고쳐보라 그래요. 제자들이 죽어가고 안 돼. 왜 안 돼? 주님이 하니까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는 나가지 않는다. 예수님도 기도하고 내쫓은 거야. 기도하시고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임하여 역사하신 거예요. 성경이 이걸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교회가 올해 주제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교회잖아요. 우리 이 말씀 함께 본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했다? 기름 붓듯 받았다. 이게 구분해놔. 성령도 받으시고 뭐도 받아? 능력도 받으셨어. 어떻게? 그냥 성령을 환영합니다 정도 수준이 아니라 기름 붓듯 받으셨다. 이 기름 부음이 중요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능력의 기름 부음. 그럼 예배의 기름 부음, 기도의 기름 부음, 우리의 삶에도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꽃꽂이 하십니까? 우리의 열심히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능숙하게 되고 노련하게 되겠죠. 여러 번 하면. 근데 그것 가지고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 기름 부음이 와야 돼.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걸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기름 부음은 탁월함을 준다. 기름 부음이 오잖아요. 기름 부음이 오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안 구해.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까지 오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면 구별되거든요. 유별나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냥 조용하게 내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내가 그냥 감당하기를 원하지 뭐가 그렇게 유별나게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 없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원래 해야 되는데 기름 부음을 구하세요. 보통 꽃이거든요. 무조건 구하라고. 기름 부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름 부음이 오면 상당히 불편해져요. 좋은데 힘들어.
은혜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느낌이야. 알아야 돼요. 이것까지 알고 구해야 돼요. 예수는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셔서 그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고 인자인데 죄 사는 권세를 선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만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묶여 있는 것들이죠. 쇠사슬, 영적인 쇠사슬로 묶이는 게 툭툭툭 끊어지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서 읽었잖아요. 우리 이 월요일 묵상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월요일 말씀이죠. 한번 같이 보십시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세례요한에게서 물세례 받으시고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이 병자에게 닿으니까 병자도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만난 자보다 사랑받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이게 흘러가는 역사예요.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기름 부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우리도 이 새벽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뭡니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꼿꼿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뭐요? 기름 부음으로 해야 돼요. 아멘? 자, 커피 어떻게 내려야 돼요? 기름 부음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하라니까. 우리가 일상에 자, 집에서 애들 밥 해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 부음을 구해야 돼요. 기름 부음을. 탁월한 밥이 나요. 먹었는데 마음에 생명과 평안이 오는 밥이 돼. 맛만 좋은 게 아니라 밥을 먹었는데 마음에 평안이 와. 밥을 먹었는데 마음에 생명력이 넘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화장을 하는 직업이야. 그냥 얼굴만 이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기쁨을 줘가지고 얼굴에서 막 기쁨의 그 기름 부음이 막 환해가지고 못생겼는데 보면은 너무 좋고. 제가 이거를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세요. 제가 보기 얼굴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우리 오지율 같은 애들 못생겼는데 왜 이렇게 이쁘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실 이쁘죠. 부모가 있는데 여기 오승영. 근데 사실은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잖아. 근데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응? 우리 애들 보면 응? 요즘 하랑이 장난 아니야. 하랑이 막 너무 이뻐. 얼굴에 기름 부음이 있어.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임석택 목사도 여기서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몸부림치고 하는데 기름 부음이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들어요. 다 좋게만 듣겠습니까? 진짜 짜증스럽게 어떨 때는 뭐 얼마나 많은 일이 우리의 삶 안에 있겠어요. 막 졸면서도 들으실 것이고. 그러니까 저도 기름 부음이 없으면 밀려. 이 성도들이 입에서 나오는 이 수많은 이 여러 가지 이 영향력들에 눌려. 눈빛에 눌리고. 쉽지 않아. 그런데 기름 부음이 항상 임하는 건 아니더라고. 기름 부음이야 돼. 주여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오늘도 걸어오면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제가 우리 황교익 원사님,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시지만 기름 부어 저희 기름 부어서 기도해달라고 기름 부어. 우리 성도들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기름 부어 달라고. 근데 이건 알고 가십시다. 기름 부음 받으면 탁월해지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한 가지 확실히 합시다. 사명 감당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진다. 그렇다고 또 그것도 계산해가지고 기도 안 하는 쫄보되지 마시고. 인생 한 번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한 영혼이라도 생명과 평안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 끝이 뭡니까? 오늘 다시 5장. 자, 25절 봅시다. 25절. 자, 24절 하반절. 너희로 알게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세요. 여러분 오늘도 다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집으로 가셔서 2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야
누워 있는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 우리 황재인 권사님 지금 누워 계시는데 일어나 걸어가. 야, 여러분에게는 그냥 그런 것보다 지만 저에게는 뭐 기뻐 뛸 일이죠. 와, 와,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거를? 주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이거 주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이게 내가 했는지 주님이 했는지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주님이 하시는구나. 커피를 내려도 꽃을 꽂아도 화장을 하고 밥을 해도 이게 주님이 하시는구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할 때도 이게 주님이 하신 거예요. 고백해요. 음악을 해도 저 기타를 치는데 기타를 쳐도 이게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왜 구해요?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생명과 기쁨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 나타나잖아요. 바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알아요. 근데 이게 가짜 기름 부으심이라든가 애매한 기름 부음은 다 지가 한 줄 알아. 지가 한 줄 알아. 여러분 여기 보세요. 25절.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26절 다음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하나님을 여기 두려워한다는 게 뭡니까? 경외하는 것이죠. 경외함이 깊어져. 경고망동하지 않아. 기적이 일어났다고 우막 이러지만 않아. 왜요? 깊어져요. 깊어져. 묵직한데 너무 좋아.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그 영광의 임재. 이 기름 부음이 쉐카이나 글로리아를 가져오는 영광이 무게감으로 오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져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이 없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야? 얄팍해, 얄팍해. 좋으면 왜 안 좋으면 맨날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요동하는 인생. 좋았다, 우울했다. 이거 조울 아닙니까? 이 으아, 우 이런 삶 말고 좋아도 주님께 영광, 안 좋아도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뭐가 와야 돼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 주의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똑같이 우리가 그 예수님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 예수님처럼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원함,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죄 사하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섬기는 사랑, 커피 한 잔을 타줘도 기름 부음이 나타나요. 기름 부음이 나타나요. 왜 기름 부음이라고요? 사람들이 구원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거기엔 다른 불순물이 없어요. 거기 복잡한 생각하고 거기서 계산하고 이익 따지고 단순해요. 기름 부으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묶인 자를 풀어주고 누먼 자를 눈뜨게 해주고 싶은 것뿐이에요. 주님의 은혜해가 뭡니까? 지금이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주의 긍휼을 입을 만한 때다. 지금이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인생의 때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지구가 이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오늘도 세상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라는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기름 부으시니 나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 우리가 언제 대단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하죠. 인간이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나도 인간이다. 내 인자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뭡니까?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예요? 죄로 묶인 자의 삶을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를 왜 전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왜 합니까? 오늘도 이 복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다 믿어. 다 믿죠. 예수님도 기도해서 능력받아 전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잖아요. 이게 1권, 2권 이거 함께 읽어야 되거든요. 누가복음의 얘기가 뭡니까? 그 제자들, 그 지지리도 못난 제자들 다 밝혀주거든요. 지지리도 못난 그 제자들 성령 받았더니 어떻게 돼?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일자무식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에게 병 고친 능력이 임하잖아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 위에 지나가길 바라요. 병이 났거든.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알아요. 이게 내 능력이 아니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알거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서 누군가를 낫게 하는. 그래서 베드로는 절대 그렇게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주교가 그렇게 막 베드로를 교황이 있으라 가지고 막 베드로 그 무덤 위에다가 막 바티칸 세우고 막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베드로는 사라졌어요. 우리는 사라져야 될 존재죠. 예수님만 남아야지.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는 그랬어요. 나중에 뒤에 가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닿으면 병이 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만나는 누군가가 병이 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정신적인 병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병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안 보여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병자야. 심지어는 제가 목사인데 목사들을 많이 만나는데 목사들도 다 병자야. 저도 병자예요. 근데 아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되나이다. 오늘도 이 기도 하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새벽에. 다른 기도 하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면 이 사람도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거룩한 통로. 이 능력이 많은 오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릿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은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내일 금요 예배는 우리 어, 타지키스탄의 백부장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설주호 목사님도 같이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께 또 부탁을 드렸고 말씀을 전해 주실 것 같아요. 내일 다들 오셔서 현장에 오셔서 귀한 선교사님 또 우리 설주호 목사님 말씀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우리 그 동지들이 모이는데 또 오시게 됐어요. 여러분 같이 오셔서 내일은 금요 예배 현장에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백부장 선교사님 아시죠? 치과 의사신데 가장 오지에 가셔서 복음 전하고 계십니다. 귀한 현장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말씀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부르시죠. 자.